예레미야가 좀 길죠? 분량이 많습니다. 몇 장까지 있나요? 5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1장에서부터 45장까지가 한 토막이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46장부터 51장까지가 또 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지난번에 제가 이미 설교를 했는데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 유다가 멸망하는, 그렇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런 말씀이 마지막 52장입니다. 그래서 52장은 마치 부록처럼 붙어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이고요. 1장에서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한결같이 설교할 때에 망한다라는 설교를 했죠. 40년이 넘는 동안 망한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또 말씀을 듣기를 원했었지만 예레미야는 여전히 똑같은 말을 했고요. 시드기야는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먼저 잡혀왔던 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체면이 안 선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항복을 하지 못하고 예레미야의 말대로 망했고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죠. 이제 그 내용이 45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똑같은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몽둥이로 들어서 유다를 치게 된다라는 말씀이 45장까지의 내용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유다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은 유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46장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되고 있는 나라는 애굽이에요. 그리고 모두 10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셨는데 나중에 한번 세보세요. 이런 나라들입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그리고 바벨론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애굽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또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나왔고 안에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죠.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에게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구나.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모스를 하나님이 보내셨었는데 그때도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예언을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모든 성들이 불탈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들 주셨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어디에 보냈나요? 니느웨에 보냈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까지 보내셔서 40일만 있으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는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고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그 후에 한 100년 후에 나움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또 하나님 보내십니다. 어디에 보내시죠? 역시 니느웨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을 때에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이켰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심판하지 않았는데 다시 나움을 보낼 때는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여러 선지자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바댜 같은 경우는 어디를 향해서 예언했습니까? 잘 모르세요? 에돔이에요. 에돔을 향해서 예언했고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어봐도 오늘 예레미야처럼 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만도 아니고 유다만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죠.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냥 제가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유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신이 있었고요. 애굽 같은 경우는 신이 굉장히 많죠. 지금도 일본 같은 나라는 신이 엄청 많다고 그러죠. 굉장히 많은 이방의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이방의 신들 또 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의 나라들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까지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그리고 모든 민족들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왜 굳이 애굽을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왜 애굽에 대한 심판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 그런 의문도 한번 가져볼 수가 있겠죠. 정확히는 모를 수 있어요. 왜 바벨론은 그 여러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10번째 언급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유다가 지금 망하는 그런 때에 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의 유다는 남쪽으로는 애굽, 그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지만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었던 시대였고요. 남쪽의 애굽도 만만치 않게 강성해 갔지만 바벨론만은 못했어요.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먼저 망했고요. 아수르에서 망했고요. 그 아수르를 정복한 게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점점 강해지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이집트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집트도 바벨론만 안 했지만 이집트도 나름 세력이 강해져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세계를 점령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인데 그 사이에 껴있는 게 지금 누구죠? 그 사이에 껴있는 게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치이고 애굽에 치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40년을 넘는 기간에 그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5명이나 있었다고 그랬죠. 요시야 왕을 비롯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어요. 그 왕들조차도 어떤 왕은 애굽이 세우고요. 어떤 왕은 바벨론이 세우고요. 어떤 왕은 또 바벨론으로 잡아가고요. 여호야김 같은 경우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우리는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런데 항복하는 것이 낫다. 항복해서 순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낫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파.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이놈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항복하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를 보니까 매국노다. 그리고 친애굽파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왕들이 애굽의 조공을 바치다가는 그만두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 편에 서고 그랬던 거예요. 국제적인 정치 상황은 이제 그러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으면서 누구의 힘을 빌으면 좀 우리가 나아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애굽인 거예요. 자꾸 애굽에 기대서 애굽의 군사력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애굽에 대한 그 군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애굽의 군사력을 빌으면 우리가 바벨론의 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시드기야 왕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유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벨론에게 아니라 자꾸 애굽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유다를 구원할 수는 없다. 누구만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서 예레미야도 억지로 끌고 도망을 가서 아마 예레미야도 애굽에서 죽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는 그래도 애굽으로는 가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왕족들, 귀족들, 기술자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고 겨우 농사나 짓고 먹고 살 만한 사람들만 남겨놓았는데, 그들조차도 마지막까지도 예레미야가 여기 남아있어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가면 살까 했지만, 그 애굽에 가서 누구에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해서 바벨론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과 바벨론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여러 전쟁들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사실은 앞부분은 우리가 안 읽었지만 앞부분의 전쟁과 뒷부분의 전쟁이 다른 전쟁 이야기들인데,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 북쪽에 가면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애굽이 패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이 바벨론에 패배함으로 결국은 애굽이 멸망을 하고 마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46장 10절에 우리 읽지 않았는데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은 전쟁하는 날이었죠.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수일, 원수 갚는 날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누구예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이 대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읽어주신 말씀 21절에 보면 애굽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용병을 불러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애굽은 승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의 패배함으로 인해서 애굽이 의지하였던 어떤 우상도 어떤 신도 애굽을 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출애굽할 때에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이 모두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따져볼까요?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나일강이 신이었어요. 웃기는 얘기지만 이도 신이었어요. 파리도 신이었어요. 메뚜기도 신이었어요. 해도 신이었어요. 그래서 흑암이 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었는데 10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모두 하나님이 패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계시하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었는데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을 통해서도 애굽이 의지하고 있는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의 신이 애굽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지만 가장 먼저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의미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남유다를 오늘 징계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2절에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는 하지만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성전도 새로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로 건축하고 포로되었던 자들도 돌아와서 율법을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라는 것이고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는 말씀처럼 징계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죽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들이 자식들을 징계할 때 무슨 이유로 징계합니까? 죽으라고 징계 안 하죠. 잘못한 거 깨우치려고 징계하죠. 왜 어려운 일들을 시키나요?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왜 시련을 주시나, 왜 환난을 주시나, 왜 주세요? 그건 징계로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런 말을 해요.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기도 하시고 혹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갈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10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말씀 내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9장에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 나와야 되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은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가능하시겠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영상 읽어주시면 돼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유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를 애굽도 바벨론도 앞으로 일어날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런 모든 나라도 세우시고 폐하시고 그것을 움직이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읽어주신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됐어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 오늘 이 46절 한 절에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그 만군이라는 뜻은 많은 군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나라의 모든 군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세계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경영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너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셨고요.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다시 부시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는 것이고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누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진흙은 우리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민족이 될 수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치 만들던 그릇을 부시는 것처럼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는 일 하실 수 있다. 토기장이 마음이잖아요. 그죠?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국가들도 뽑거나 파하거나 멸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겠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는 그 일도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바로 그런 절대적인 주권,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로마서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릇을 귀하게 만들든지 천한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나라든 민족이든 세계든 그것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욥기를 생각할 때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욥기의 첫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재산 그리고 자녀들 한날에 다 거두십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바로 욥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주 무서운 피부병이 걸렸어요. 그때 욥은 또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아야 하리라. 그러죠. 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동안 복을 주셔서 내가 복을 받았는데 재앙을 주시면 재앙도 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나 사정들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에레미야가 토기장이를 비유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 원래 토기장이세요. 아셨어요? 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흙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또 하와를 지으셨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8편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어떤가? 괜찮아요? 많이 망가졌어요? 네, 조금 망가졌죠? 네, 왜 망가졌어요? 하나님 원래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폐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셔서 모세 때에 민족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던 거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나중에 분열돼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가 되었지만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획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 이루게 하셨고 이룬 민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 때도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겠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라고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함이 아니었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복받게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경영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말라기를 보면 그렇게 잘 끝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자, 말라기를 보면 굉장히 냉소적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 후에 무엇을 계획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는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는 토기장애를 통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이고요.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해서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총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없다. 그것은 패역함이 심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음받은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으신 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음받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정의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나라들만 경영하는 거 아니고요. 세계를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경영하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46장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온 세계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은